우리 몸의 오감 자극을 면밀히 보면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눈, 귀, 코, 입, 촉감 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로워요. 그러나 오감을 바라보는 관찰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보다 자문이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금에 깨어날 수 있는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을 리셋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이완하는 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뭐 명상을 하거나 뭐 요가를 하거나 혹은 뭐 단전호흡을 하거나 다 호흡이 기본이잖아요. 혹은 격한 그런 감정으로부터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선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 이 호흡을 고르게 하거나 심호흡을 하면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 수행도 그 기초는 여러분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으로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호흡은 호흡대로 놀고 사실 나는 나대로 놀면서 세상을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나 호흡해야지 하고 호흡을 한다면 그처럼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몸이 그냥 하는 일이에요. 인위적 조작이 없는 무의자연의 일이죠. 우리는 평소에 호흡을 의식하지 않지만 산만하고 흩어져 있는 마음을 통일하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선 일정 부분 호흡 수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각하겠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늘 파도치는 바다 위의 배와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들숨과 날숨에 고요히 마음을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의 주위에 닻을 내리면 파도 따라 표류하던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갑니다. 비유하자면은 대장장이가 풀무질을 할 때 풀무가 구체 적으로 바람을 보내야 불꽃이 일정해지잖아요. 이렇듯 숨을 고르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피면은 마음의 열기라 할 수 있는 이 번뇌와 각종 망상도 균형을 찾게 된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몸과 마음이 만나는 가장 즉각적이고 안전한 관문으로 설명됩니다. 아나빠나사티 경에 보면은 호흡 감찰이 발전되고 완성되면 신수신법에 사념처 수행을 성숙시켜 가지고 일곱 깨달음, 칠각지라고 그러죠. 칠각지를 완성하고 최종적으로는 해탈로 이끈다고 나옵니다. 호흡 수행만 잘해도 여러분 몸, 느낌, 마음, 법에 이 사념처 수행이 연쇄적으로 완성돼 가지고 해탈에 이른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 알매, 이 본성의 성품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흡 수행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념 적용에서는 표현하기를 수행승이 어디에 있든 들숨, 날숨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그만큼 일상적이고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분이라도 좋으니까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의 숨을 느껴보는 겁니다. 일상에서 급가속되었던 바빴던 마음을 부드럽게 그 시간을 통해서 감속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의 숨결 따라 내 마음도 잔잔해진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온전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물론 불현듯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집중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잡생각이나 불필요한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점차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이 지속적인 주의 훈련은 일상에서 이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혹은 자신의 호흡 상태에 따라서 6초대로 해도 좋고, 더 은은하게 하려면 10초도 좋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은 꼭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 일정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하다 보면 평소에는 몰랐던, 그냥 스쳐 지났던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미세한 감정과 생각의 흐름, 그리고 신체의 변화를 섬세하게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이 됐을 때 곧 무상과 무아의 통찰로 이어집니다. 호흡에만 집중해도 집착이나 판단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경험하는 지혜를 기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경계 안정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이 규칙적인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이 호흡 수행만 가져도 이 뇌가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관찰함으로써 신체의 미세한 감각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거든요. 이 신체적 감각과 정서적 상태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흡만 꾸준히 해도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해소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불편함이나 혹은 뭐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더 유연하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죠. 다른 말로는 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포스가 강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흡수행을 하다 보면은 무아지경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 망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아이, 또 망상에 사로잡혔네. 왜 나는 망상이 들어올까? 훈련이 약한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수행이 덜 됐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뭐다? 알아차릴 뿐. 판단 없이 단순히 바라보세요. 그냥 본다는 단순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이 수행이 이루어지면은 곧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있는 그대로의 이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봄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비로운 마음과 진정한 사랑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이 걸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오감으로 현재를 느끼기입니다. 오감으로 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대념 적용에서 말하길 수행자는 눈, 귀, 혀, 몸, 의식이 각각 일으키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감각 기관을 조율할 줄 알면 집착을 줄이고 해탈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감각 기관을 어떻게 조율할까요? 우선 이 눈을 봅시다. 시각 수행이죠. 시각 수행.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다면 지금 그냥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때 포인트는 시선을 한 군데 고정하지 않고 180도 전체 시야를 느껴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제 카메라 이 파인더로 와이드라고 해야 되나? 불을 볼 뿐 셔터를 누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 속에는 오직 보임만 있을 뿐이라고 경전에 쓰여 있거든요. 본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것이 이제 오감으로 느끼는 시각수행이다. 청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소리를 그대로 듣습니다. 다만 소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리가 일어날 때 소리를 듣지만 소리가 사라질 때 소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라는 평가가 붙기 전에 순수한 소리의 떨림으로만 자각하는 거죠. 좋은 소리, 싫은 소리는 이미 판단이고 해석이에요. 그냥 소리로 듣는 겁니다. 이 훈련이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소리로 들릴 뿐
그 소리에 반항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힘이 강화돼요. 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고 더 유연하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후각을 봅시다. 냄새를 코끝으로만 맡지 말고 들숨을 통해 들어오는 그 향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향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이 사라질 때 무상의 흔적을 체득합니다. 냄새를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각은 어떨까? 미각은 여러분 맛이죠. 예. 우리가 한 음식을 먹어도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밥에 간장 하나만 있어도 이 알아차림 미각 수행이 동반되면은 이 밥하고 간장 한 종지에도 온갖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허기진 배를 채우는 느낌으로 먹지 말고 그 음식이 혀에 닿을 때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주의를 줘보는 거예요. 단맛, 쓴맛, 짠맛, 그 맛과 그대로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마음 챙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먹는 음식을 알아차림할 때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 진정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밥 한 톨에도 쌀 한 톨에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오감 자격을 면밀히 보면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눈, 귀, 코, 입, 촉감 이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로워요. 그러나 오감을 바라보는 관찰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오감을 통해 도시의 소음, 불어오는 바람, 햇살의 따뜻함, 새소리, 빨래소리, 찻소리와 웅성대는 소리, 뭐 바이크 소리, 내가 바라보는 어떤 풍경들, 꽃핀 모습들, 그 어떤 감각의 문이 열리든 그때마다 수행의 도구로 삼으면 수행처를 어디 심산유곡이나 조용한 곳에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이 다섯 감각이 곧 그대로 깨달음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영훈 지근선사는 수행 중 산길을 걷다 만개한 이 복사꽃을 보는 순간 30여 년을 찾던 나를 꽃 속에서 보았다는 개성과 함께 대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상은 꽃이지만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체가 드러날 때 곧 깨달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각을 통해서 본래 그 자리를 알아본 거죠.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도 깨달은 선사도 있고 부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을 보고 문득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목도하잖아요. 동산 양계스님은 강을 건너다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깨닫습니다. 물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목도한 거죠. 현상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지만 비추는 그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각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항엄 지안선사는 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인물인데 하루는 풀을 베다가 돌조각이 대나무를 치는 이 딱 소리에 이 딱 소리를 듣고 한 타격에 의심이 꿰뚫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드러난 거예요. 듣고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 한 소식을 아시겠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원 선사라는 분은 스승이 무지가 이제 문짝을 빵 하고 받아가지고 이 문원 선사가 발이 부러지거든요. 이게 발이 부러지면서 그 순간 이 심한이 열려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발 한 발짝이 천지를 뒤흔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지선사 얘기는 또 어떻습니까? 구지선사는 불법의 대의나 여러 깨달음의 질문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구지선사가 자리를 보고 제자가 불법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다가 스승의 이제 흉내를 내면서 손가락 하나를 듭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구지선사가 형식만 흉내는 그 제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든요. 제자가 통증 속에 울부짖을 때 구지선사가 울부짖는 그 제자 향해서 손가락 하나 또 다시 올리죠. 일설에는 제자도 손가락을 올렸는데 손가락이 없자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오감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본래 면목을 목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 어떤 빛, 어떤 향에 가장 먼저
반응하셨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그 자리,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 사물을 보고 있는 그 자리, 맛을 보고 있는 그 자리, 감각의 문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열리지만은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항상 여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보고 있는 그 자리, 듣고 있는 그 자리는 여유하지 않습니까? 모두 판단 이전에 순수한 그 자리를 만나자 본래 몸이 투명해진 사례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도 지금 이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 항상 여기에 존재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일상 속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을 오랜 시간 자선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뭐 철야정진하거나 포골수행하거나 물론 이것도 수행이지만 뭔가 일상과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수행은 밥을 먹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일, 산책하는 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일 모두가 수행이죠. 하나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깨어 있는가, 자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설거지를 하는 손이 따뜻한 물을 느끼고 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놓는 겁니다. 틱낙한 스님은 이것을 마음챙김의 설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의 목적이 깨끗한 접시가 아니라 다만 접시를 씻기 위한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님은 말하기를 깨끗한 접시가 목적이면은 인생의 5분을 잃는다. 그러나 접시를 씻기 위해 씻으면 5분이 어떻게 된다? 기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간순간을 살라는 말이에요.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의 마음을 모으라 이 뜻이죠.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세수와 양치질 이 모두가 나무아미타불을 대신하는 연불소리인 거예요. 깨어있으면 24시간 모두가 선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절간이나 교회나 성당은 오직 여러분 자신일 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인간이 홀로 서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기대하고 의존하는 대체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적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하나의 대상이나 경계일 뿐인 거예요. 물론 깨어나기 전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애로운 존재이고 고독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고 종교에 기대고 여자에 기대고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기댑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삶에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겉을 단단하게 보여질지라도 그래서 상대나 타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치지 못하면 속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법이잖아요. 자신을 모르면 다 허망한 것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알면 그 모든 인연들과 함께 유의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각과 감정 알아차림이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12연기로 말하면 행과 식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가래의 마음, 취하는 마음, 존재의 사슬을 끊을 첫 칼날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집착의 뿌리를 바로 정결함으로써 재빠른 동일시를 이루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통찰합니다. 감정과 거리두기, 생각과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100% 진실해 보여도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다는 사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꼭 오해하고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승이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소승의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었어요. 근데 그때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서 있기가 좀 버거웠어요. 근데 전차안에 사람도 많고 좀 혼자스럽기도 했습니다. 자리는 없었어요. 서서 가다가
마침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타는 와중에 자리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가 쪽 자리였는데, 문가 쪽 자리는 여러분 사람들 이 사이에 끼어 앉는 것보다 이 지지대가 있어서 기대고 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제 숙면도 취하고 그렇게 잘 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다 와서 문득 눈을 떴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임산부 자리였다. 근데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막 화끈거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자리가 임산부 자리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글자가 쓰여 있고 누가 봐도 잘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피곤하고 앉고 싶다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시선이 있어도 마음에 안 잡힌 거예요. 그럼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저의 이 내막을 알까요? 내가 오해하고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저 사람 뻔뻔하다. 수행자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양심 없다. 말세다, 말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거나 팩트를 바르게 못 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속담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그게 과연 진실한 생각인가 해각만족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하나가 되고 동일시된 생각과 감정을 상황에서 떼어 놓아야 돼요. 비유하자면은 행가 시기 가스불이라면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그 불 위에 끓고 있는 주전자의 물과 같습니다. 물이 가열될수록 주전자 안에 물은 넘치겠죠. 알아차림이란 주전자를 이 가스불에서 떼어 놓는 거예요. 떼어 놓으면 대상으로서의 이 불은 남아 있어도 주전자의 물은 어떻습니까? 어, 불하고 멀어져 가지고 끓다가 이내 식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욕을 들었을 때 감정은 하나의 연료처럼 타지만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경계에 따른 나의 행동은 나의 선택임을 체득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다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멀어지는 이 마음의 근육이 키워진다. 칭찬도 같습니다. 사람은 박수 소리에 미해진다고 하잖아요. 최고로 잘 나갈 때 초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 사람이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전긍긍하면서 주의해야 되는데, 자신이 최고라는 망상에 빠지거든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인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눗방울은 잠깐 반짝이지만 금방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긍정도 부정도 붙잡지 않아야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판단 없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보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봅니다.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으면 머물다 가게 됩니다.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진다. 자, 다섯 번째, 하루에 3분 정도 지금 멈춤을 하는 겁니다. 1분도 좋아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알람을 맞춰두고 3분간 멈춰보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똥을 싸든 설거지를 하든 공부를 하건 영화를 보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전부를 시간 정지하고요,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자동 조정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눈앞에 자극이나 어떤 경계가 다가오면 이 뇌 깊은 곳에 편도차가 먼저 반응해요. 손과 발이 이성보다 이미 움직여 버립니다. 그 결과 어때요? 후회할 말을 하거나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업식의 습관의 영향이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끊임없이 뭐 긴장하라 이 뜻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여러분 깨어있는 순간을 확보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이라도 좋으니까 멈춰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탑 수행이라고 하는데, 스탑, 온몸, 온 마음을 멈춰 보는 겁니다. 모든 걸 그 순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T, 테이크 브리시라고 하는데, 들이쉬고 내쉬는 한두 번의 숨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observe라고 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림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과 감정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기어를 바꾸려면 엔진과 바퀴를 잠시 떼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처럼 알아차림은 마음을 멈추는 클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봅니다. 상태가 뭐 가슴이 뜨겁거나 혹은 나는 짜증내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프리서드, 이제야 비로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고칠지, 침묵할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신경적인 경적을 울릴지, 아니면 대신 깜빡이를 줄지. 그러니까 다음에 한 분량,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 앞서 말한 이 5가지를 여러분 꾸준히 실행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충동에 대해서 여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보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보든지 간에 무의식적인 반응과 행동에서 이 수련을 하다 보면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 인지라고 그러죠. 메타 인지가 열립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수행도 지금입니다. 자유와 지혜 역시 지금에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미래입니까? 수행은 지금에 존재하는 훈련이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켜 오로지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